지난주 한국은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었습니다.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며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눕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조상의 은덕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 후에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수에 들지 못했던 한 분이 1등 상품이 스테이크용 소고기임을 보고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아, 나 빈혈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1등을 한 분은 기쁨으로 고기를 나누었고 받는 분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의 날인 추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우리는 조금 전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걸어서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이런 훈련이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양한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실 때도 있고 줄이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배가 고프면 죽는다고 야단이고 만나를 주면 이것만 주느냐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훈련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은 누가 허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굳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0월을 이제 한 주일이면 10월을 맞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할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업앤다운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의 요셉과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일어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이해될 만큼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초점은 당했던 억울한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실에서 자라 전성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포로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며 미워했겠습니까? 온갖 모략으로 사방에서 달려들어 다니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 부분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변함없는 태도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마치 노아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시대의 조류를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세상의 타락한 환경과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와 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 아니고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오르신 분이라는 생각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베헨라 but if not,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섬기겠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건져주시지 않아 풀무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은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신앙이 오락가락합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분명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만 유지하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가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마음임을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애를 써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순종할 수 있지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건이 안 되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실컷 먹게 하셨을 때에도 사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환경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는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죄를 범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돌아서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임을 로마서 1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변화라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내 마음은 내 것이어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이 됩니까? 원로 목사님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호자인 부모로서 내 살을 베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깨어져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져 작은 사건에도 요동을 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더 받은 만큼 교묘히 죄를 지을 뿐입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CCTV를 깔아 놓아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어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접붙임대라고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그 안 en auto, in him,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적인 삶을 지속해야 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유카리스티아, 즉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란 육적기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와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것은 원망이나 불평해서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근본 원인,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은 불신앙입니다. 벌어진 일 앞에 원망을 쏟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장 일어난 사건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어난 일만 보고 섣부른 해석을 한다면 원망만 하다가 세월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도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애굽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당시 애굽, 이집트는요, 오늘날로 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초강대국 애굽의 권력에서 벗어나 홍해를 육지같이 되게 하셔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마른 땅처럼 그 사막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사건이 있고 사흘 만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며칠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만 끝나지 말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는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제 감사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이런 믿음의 근거에 굳게 선다면 오늘 일어난 일에 원망하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